1월 11일 아침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진영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서의 진영 논리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을 외치고 상생을 항상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진영 논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영 논리가 무엇입니까? 진영 논리는 내가 속한 조직의 이념과 방향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의 조직, 다른 조직의 이념과 방향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식으로 상대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 논리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항상 상대방과 싸우고자 하는 태도, 다시 말해 상대방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진영 논리의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말끝마다 토를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리 내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향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회사의 지침을 거스르고 그 회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장 상사의 지시를 대적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직장 안에서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의 내용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굳이 이렇게 시편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건강하지 않은, 굳이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시편 전반부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편 말씀은 편집자의 의도적인 배치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의 순서를 감안한다면 시편 2편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편 1편과 2편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바로 시편 1편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을 마무리할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말씀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곧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시편 전반부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시편 전반부에 오늘 본문이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리고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를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벌하실 것을 오늘 시편 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처럼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한다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바라보기도 하는 가장 친근한 표현이 바로 대면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40년 광야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하실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신명기 34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항상 백성들로부터 대적을 당하는 중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진멸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은밀한 이야기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오늘도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 하루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서로 맞대어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